이런 아름다운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숙제를 하나씩 주어 보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 구해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천사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아름다운 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각 천사가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각종 빛나는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진주, 온갖 빛나는 보석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석들을 받으시고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 천국의 바닥에도 깔려있는 흔해 빠진 것들을 무엇하러 가져왔느냐.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천사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그 천사의 손에는 세상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가득 꺾어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고개를 흔들면서 말씀하십니다. 곧 시들어버릴 이 꽃들 무엇이 아름답다고 가져왔느냐. 근데 세 번째 천사가 도착합니다. 그 세 번째 물건을 받고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눈물, 감사하는 눈물, 기도의 눈물, 아름다운 보석보다 더 귀한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참으로 귀한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일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도 말하기를 눈물로 하룻밤을 세워본 적 없는 사람과는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눈물 없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가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 동정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으로 밤을 새우셨습니다. 주님은 울기를 잘하셨습니다. 히브리 5장 7절은 또한 주님의 그 눈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셨기에 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눈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안타까워 주님 앞에 부러지며 흘리는 눈물을 아십니다. 슬픔의 눈물을 아십니다. 동정의 눈물도 아십니다. 고통 가운데 흘리는 모든 눈물 주님도 친히 흘리셨기에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눈물로 부러지는 그 간구, 눈물을 아시는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올해는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부러지는 기도의 눈물이 우리의 눈을 흐르는 복된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눈물로 부러지는 간구의 눈물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벽을 향하여 절망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바로 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중한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의 상태에 대해서 이미 의사가 포기했습니다. 궁중의사, 그러니까 의죠.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미 써볼 수 있는 모든 약은 다 써보았습니다. 의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의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폐하 죽여 주시옵소서.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암담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데려가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끝나도 아주 완벽하게 끝나버린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쓴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산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고 싶다고 떠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여러 비유 가운데 기도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비유.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떡을 대접하려고 보니 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깁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식구들은 침소에 누웠기 때문입니다. 흥분의 집같이 이스라엘 집의 구조도 누우면 한 사람 일어나게 될 때 다 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 두들깁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복의 친구, 우리 다 지금 누워있는데 일어날 수 없어. 미안하네. 움직일 수 없어. 이 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집 안에 불이 켜집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날 수 없지만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강청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일어나십니다. 풍랑 만난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드디어 그 배에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자 풍랑은 곧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여 주님을 움직이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드디어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는 의사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자기를 이미 포기해버린 의사를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했습니다. 벽을 향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벽은 바로 인간적으로 끝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은 우리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하옵소서. 말썽도 많이 부렸지만 주님 앞에서 이쁘게 행한 일도 많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옵소서. 그는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시편 39편 12절로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히스기야는 간절히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보드 사령관, 그는 젊은 시절에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흔들면서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그저 그렇게 먹고 싶은 것 먹고 살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라고,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시절 의사는 나를 버렸다. 나도 의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일생 동안 귀중한 일들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보드 사령관은 구세군을 창설하고 수많은 사람을 훈련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이 딸도 어려서부터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장성한 다음에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다른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개척을 했는데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별의별 방법으로 전도도 하고 다 해보았는데 교회가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윌리엄 보드 사령관은 이렇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편지도 아니고 전보. 딱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Dry tears. 눈물 흘려라. 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라. 딱 한마디. 이 딸은 그 전보를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부러지져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뒤 이 딸은 개척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돕지 않을까? 그 사람에게서 나의 모든 해결책이 오지 않을까? 사람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만 잘 풀리면 될 텐데, 저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도 풀릴 터인데, 여러분 물질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향해 얼굴을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벽을 향하여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사람만 붙들면 자기 신세 타령하고 심지어 울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물질 앞에서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앞에서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으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거든 웃으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을 흘리며 부러지져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종교적인 눈물을 흘립니다. 동정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눈물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위하여 바른 인생 살도록 우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벽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눈물 기도, 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도 바꾸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네 눈물을 보았노라. 5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눈물을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은 히스기야의 눈물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을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울고 있을 때 물끄러미 구경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아이들이 아파 울고 있을 때 부모도 같이 우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어찌할 능력은 없지만 그들이 울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며 같이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찌 가만히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주님도 같이 우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6편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미얀마 자매가 있습니다. 미얀마 목사님의 딸입니다. 미얀마 목사님의 딸인데 우리 한국 형제와 결혼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게 한국말 참 잘하세요. 자기 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언니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언니가 뭐 합니까? 언니가 간호사인데 미얀마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언니가 뇌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뇌암이 전이가 되었는데 간까지 전이 되어서 간암이 생겼고 또한 자궁암까지 다 생겼습니다. 복수가 찼습니다. 다음 주에 오는데 수술하러 오는데 위하여 좀 꼭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정말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목사님의 딸이라고 하니까 마치 제 딸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딸이 지금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님, 그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종의 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입원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다 진단을 하고 이제 드디어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소독을 하고 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집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틀 뒤에 간을 조사했는데 간에 있던 암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퇴원해야죠. 암이 없는데 어떻게 수술해요?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오셨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아주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기도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는 복된 기도와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3부에도 또 참석하실 것 같아요. 이제 곧 미얀마로 가시게 되었는데,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거룩한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낫고 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기도 응답 이후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유대와 더불어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신단을 보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물고에 있는 금은 향품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무기고에 있는 자기가 준비한 모든 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창고에 있는 온갖 진귀한 물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땅히 그는 자기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해야만 했습니다. 그 바벨론 사신단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치셨다면 주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정교도적인 신앙과 사상에 입각한 시를 썼던 김현승 시인, 그의 눈물이라는 시는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이것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진이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우리의 기도의 눈물은 옥토에 떨어지는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급할 때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했으면 값어치 있는 생명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응답은 받았지만은 그의 눈물은 자기 생명만 15년 연장하는 응답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생명을 잉태하는 열매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의 귀한 사랑을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더욱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열매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통곡해야 할 때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통곡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직접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성령이 단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눈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응답을 받아 건강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선교를 위해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